함께 씁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어진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굳이 저기 왜 빨간색으로 저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라는 말씀을 저렇게 해놨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저대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나일강의 재앙, 피우 변하는 재앙이 지났죠. 그리고 개구리가 또 올라오는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티끌이 변하여 모기가 되는, 지난주 나눴던 말씀, 또 재앙이 있었죠. 자, 그랬는데도 여전히 바로가 여러분 나일강에 들어가 우상을 섬기는 걸 끊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지금 네 번째 파리 재앙에 도달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바로가 그 삶을 지속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20절하고 그때 본문 7장 15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오늘 말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뭐 똑같은 맥락이고 똑같은 말씀이고 뜻이지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는지. 이 매일 새벽마다 바로가 나일강을 찾는 이유가 이 크눔이라는 신 때문입니다. 나일강 신 크눔이 저렇게 생겼어요. 순양이에요. 저 머리에 있는 게 순양 머리인데 저렇게 생겼는데 애굽 사람들은 저 크눔을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창조의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도 크눔이 창조했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크눔이 준다라고 생각했고 자기들도 저 크눔이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크눔이라는 사람이 매일 사람을 만들어내기가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물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레를 이 여성들의 몸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아이를 여성들이 출산하게 만들었다. 그 큰놈이 가지고 있는 물레가 여성들의 자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도 창조주니까요. 자기에게 오는 모든 것이 큰놈에게 있고 그 큰놈으로부터 자기에게 모든 것이 부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대제국의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저 원어를 보게 되면 캄캄할 때예요. 해가 뜨려고 하는 막 그때가 아니라 캄캄한 새벽에 나일강을 찾아서 매일 그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국의 황제였지만 자기가 뻔히 알겠죠? 참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수양대군이 조카 그죠?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세조가 되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조 몸에 종기가 평생 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자기 조카 죽이고 막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거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바로이지만 바로 모든 나라를 다 가졌지만 자기에게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새벽부터 나가서 저렇게 이제 큰 놈에게 제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큰 두 줄기 플롯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죠. 하나는 어떤 거였죠?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큰 또 하나 줄기는 어떤 거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다. 이 재앙들과 광야의 삶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게도 그러하고 온 땅 사람들에게도 그러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큰 두 줄기 플롯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고대문만 다시 한번 보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르니.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져 있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로가 여전히 큰 놈이라고 하는 자기의 창조주 이 나일강 신 앞에, 우상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는 듯해 보여요. 그건 뭐냐면, 너를 새벽같이 또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게 만드는 대상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너를 새벽같이 일어나서 네 삶을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은 어떤 거냐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것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묻는 듯해 보입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가장 먼저 찾아가는 대상이 바로에게 큰 놈이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런 대상들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바로가 큰 놈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이 대제국의 황제인 사람이, 왕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건 사실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큰 놈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고 창조의 신으로 믿었으니까요. 또한 큰놈 그에게서 모든 것이 자기에게 온다라고 바로는 믿었기 때문에 눈만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나일강을 찾아서 큰놈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믿는 이유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이유. 여러분, 바로는 큰 놈을 왜 믿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바로는 큰 놈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큰 놈에게 온다라고 믿었기에 여러분, 그렇게 큰 놈을 믿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신분이지만 새벽마다 나일강을 찾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로의 우상이지만 그의 신앙은 모순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큰 놈이 자기의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바로에게 이 큰 놈이 모든 것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큰 놈을 찾아요. 바로의 삶의 질서는 큰 놈에게 맞춰져 있어요. 나는 눈 뜨면 큰 놈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인생을 풀어갈 때 여러분, 큰 놈으로부터 풀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고 그것에게 먼저 나를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삶의 질서를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큰 놈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큰 놈은 그의 신앙에 모순이 없어요. 우리에게 해볼게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지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에게 모든 것이 온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앙의 모순이 없이 하나님 그분에게 항상 여러분의 가장 우선을 드리고 먼저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삶의 질서가 딱 잡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 우리 신앙의 모순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바로만도 못한 우리의 신앙의 모순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믿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질서를 잡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시간을 쓰는 것들을 잘 보고 있으면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살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에게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께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질서는 그렇게 놓여 있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게 안 믿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안 믿는 거 아니세요? 기복 그러면서 우리가 기복 신앙을 참
막대기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바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팔복신앙은 고사하고 기복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모순돼 있어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믿는다, 이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데 한눈을 팔아요. 자꾸 다른 데 시선을 주어요. 그러니 내 삶의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 그분 앞에, 말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부터 내 삶이 출발하거나 시작되거나 삶의 질서가 딱 잡혀 있질 않아요. 내 삶의 질서가 다 다른 것부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내가 그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이유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나는 믿어, 이게 없을 수 있다, 아니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 내 삶의 질서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주일이 내 삶의 질서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의 모순 아닙니까? 믿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믿는다, 나는. 이게 안 들어있다면 이거 모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서 말해놓고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 밥만 먹으면 맨날 남편이 아내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집만 나서면 모든 여성들한테 시선을 다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너희는 나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러니라고 말하는 그 대목처럼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러지 않는가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잘 잡혀 있으세요. 그분이 그래서 제일 귀하십니까?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분이 그냥 그러시는 대로 내가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번 재밌는 자막 한번 보실래요? 5시 기상을 합니다. 5시 30분, 6시까지는 문안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6시, 7시 1시간은 초조반이라고 해서 건강식을 먹어요. 7시부터 9시까지는 주강, 아침 공부를 하고요. 9시부터 10시까지는 아침 식사를 합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는 오전 업무를 보고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점심을 먹고 1시부터 3시까지는 오후 공부를 합니다. 2시간 동안. 그리고 3시부터 그리고 이제 또 2시간 동안 업무를 보고요. 그리고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유일하게 1시간만 개인 시간이 있어요. 7시부터 6시부터 7시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요. 7시부터 그리고 8시까지 저녁 공부를 또 해요.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저녁 문안 인사를 가요. 그리고 9시부터 11시까지 독서도 하고, 그리고 이때 밀린 업무를 처리해요. 지금 누구의 하루 일상일까요? 저게 조선시대 임금들의 하루 일정표입니다. 조선시대 임금들은 저 일정표대로 거의 빠짐없이 하루를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임금들이 하루 6시간을 잘 못 잤다고 합니다. 5시에 기상 꼬박꼬박 하고요. 11시간 넘어야 취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공부를 하고요. 아침 문안 인사에 1시간, 저녁 문안 인사에 1시간씩을 꼭꼭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임금의 일정표는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아세요? 저게 승리학에서 온 겁니다. 승리학에서는 중국의 주자가 만든 거죠.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조선 500년을 탁 틀어지고, 그렇게 모든 선비들과 임금과 왕궁의 통치 이념이었던 것이
삶의 이념이었던 것이, 삶의 질서였던 것이 승리학이었습니다. 저 승리학에 기반되어져서 아침 저녁 1시간 1시간 문안인사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예. 저 승리학은 여러분 4대라고 하는 4개의 중요한 골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고요. 네 번째는 친구와 친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이 4가지 4대가 이 승리학의 골격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학의 가장 기본적 저변에 깔려있는 가치관은 뭐냐면 사람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하루 3번씩 공부하면 어떤 악한 왕도 선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문안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통치 이념이었어요. 저게 삶의 질서였어요. 선비들도 저렇게 살았고요. 조선 500년 동안 임금들도 저 가치관을 두고 저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서가 승리학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놈을 믿는 바로만큼의 삶의 질서도 없고, 여러분, 저 승리학을 신봉했던 조선시대만큼의 질서도 없는 건 아닐까. 정말 나는 말씀으로부터 삶의 질서가 잡혀있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삶의 질서가 잡혀있는 인생이 맞는가? 라고 묵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질서를 저렇게 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면 삶다운 삶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결론에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이 가치관과 이 세계관 속에서 저들이 저렇게 삶의 질서를 딱 짜서 살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이 있고 그것이 주는 것이 있다라고 믿었기에 저렇게 삶의 질서를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서는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질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어떤 가치관 때문에 그것을 하십니까? 어떤 세계관 때문에 그것을 안 하십니까? 그것이 말씀의 기준과 근거를 갖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온 삶의 중심의 출발점이시고 내 중심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초 여러분이 다 아세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2가지 사실만이라도 우리의 대믿음의 전제가 된다면 우리의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과 어떤 방향과 어떤 방식은 지금과 전혀 다른 양식으로 바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게 명백한 나의 믿음의 전제라면, 하나님이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우주를 돌리신데 이것이 명백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렇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지 않겠어요? 야,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래.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있대. 이게 명백한 사실 중에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방식이 전혀 사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구속사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 그렇죠? 이 구속사의 계획은 2가지죠. 그렇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시는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 가족, 이웃,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계획 아니겠어요? 나를 살리자니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처럼 끊임없이 그놈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야, 바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거 봐봐. 나일강이 창조주가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주야. 그런데 바로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 지났어요. 모기 재앙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그날 아침에 또 그놈을 찾아 예배하라고 제사를 드리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말씀은 우리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에 72서클이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그죠?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상하고 사단의 전략은 어찌하든 우리를 하나님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예, 밀어내는 거죠. 뭘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직접 죽일 수 없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죽일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야 돼요. 죄짓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를 유혹해야 돼요.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기에. 여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적인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그게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 속에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믿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야, 하나님은 이것까지는 관여하지 않으셔. 야, 하나님 이건 네가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인 거죠.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떠나고,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못 잊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내게 머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나의 신음에도 대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과 그분의 꿈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 일어날 수 있다면 당신을 죽여서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왜 저러시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야. 야, 하나님의 이유가 나야. 하나님의 목적 나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원을 그려라. 원을. 큰 원을 그려라. 원을 그리고 그 원에다가 제목을 붙여라. 그게 72 서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원의 제목이 너무 길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풀어서 쑥 쓰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72자더라고요. 그래서 72 서클이라고 원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나의 모든 절망을 원 안으로, 그 원 안으로 밀어넣어라. 나의 모든 낙심을, 그 눈물과 삶의 무게, 한숨을 그 원 안으로 밀어넣어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원 밖에 있을 때는 그냥 절망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72 서클 안으로 절망을 밀어넣으면 그 절망은 나를 살리는 절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한숨도 나를 살리는 한숨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라고 나는 믿는다.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고 유혹돼요. 그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깁니다. 그게 시간을 뺏기니 우리의 삶의 질서는 항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준다는 그것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별을 보고 일어나고 별을 보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에게 그것을 줄 수 있을 것 같기에 그것에 온 내 삶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 놈을 믿는 바로에게는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갈망입니다. 절박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 그리고 절실함입니다. 원교도 없지만 뻔한 얘기 또 한번 하고 지나갈까요? 스승님이 수업을 마치고 나가시면서
니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소용없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 이 선생님이 수업을 마칠 때마다 이 얘기를 맨날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3개월. 하루는 제자 한 명이 선생님을 붙잡고 물었어요. 스승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납니까? 그랬더니 내가 다음 시간에 대답을 해주마.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수업을 마치고 나가시면서 이 스승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갈망해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또 여러 달을 그러고 하루 또 제자가 스승님을 붙잡았어요. 스승님,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스승님이 제자 손을 붙잡고 강가로 나가더래잖아요. 무릎이 있는데 좀 들으시던 이제부터 네가 앞장을 서라. 그리고 뒤에서 제자를 떠밀며 계속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쯤까지 오니까요. 스승님 더 들어갈까요? 라고 하는 순간에 이 스승이 제자의 목덜미를 딱 뒤에서 낚아채더니 온몸으로 물속에다 잠궈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제자가 발부둥을 치다가 내가 이러다 죽겠거니. 그리고 여러분 몸에 힘이 착 풀어지는 걸 스승이 딱 감지하고 제자의 어깨를 붙잡고 물 밖으로 쑥 끌어올렸다는 건 아니겠어요? 죽다 살아났잖아요. 이 제자가 막 개거품을 물면서 네가 사람이냐 스승이냐, 그리고 스승 멱살을 붙잡고 막 달려들 때 그럼 스승이 제자에게 그랬다지 않아요? 너 갈망이 뭔지 물었지. 이 물속에서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그게 갈망이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해보기 시작한다면 너의 갈망이 두 걸음을 걷기도 전에 그 갈망을 따라 하나님은 너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순된 신앙을 하고 있어요. 큰 바로도 안 하는, 바로는 큰놈이 모든 것을 준다라고 믿기에 여러분 지금 있는 재앙들이 있어도 그 재앙을 뚫고 그러기가 쉽겠어요? 그 재앙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여러분 다시 큰놈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조금만 갈등만 있어도, 조금만 맘마 상해도, 조금만 섭섭함이 있어도 일단 예배부터 거절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들을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모순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실제적인 하나님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찾아보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목장에서 나누셔야 됩니다. 내 진짜 실제적인 나의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이 이유가 있기에 내 삶을 이제는 모순되지 않도록 재편하고 싶다라는 고백들이, 선택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날 큐티 본문인데 좀 우리보다 두 걸음 앞에 있는 것들은 내가 성도들에게 나누지 않으리라 결단한 바가 있어요. 이거 되게 피곤하게만 만들고 성도들이 도전 의식을 못 느끼더라고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반 걸음 앞에 있는 것들만 나누어야 해봐야지 하고 따라 나서시겠구나. 그런데 이걸 오늘 본문과 내용이 좀 맞아서 이걸 좀 약간 거리감이 있지만 공간감도 있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했지만 금요일날 묵상 본문입니다. 묵상 간증. 저의 목표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자식을 인류대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둘째를 낳고 몇 년 뒤 남편의 바람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 고난까지 찾아오자 저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과 교회 공동체의 위로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질병과 같은 엄난 중독과 죄의 결과로 정상적인 부부로 살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공동체의 권면으로 성 전문 병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 남편에게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은 지 8개월이 되어가도 남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진료 속에 점차 지쳐갔고 바람피운 남편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간구했으나 정의가 없다고 한 욥처럼 이렇게 낙심하게 하실 거면 왜 병원에 다니게 하시고 실망하게 하시냐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쏟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제가 남편과의 회복에만 목을 매며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꿈꾸고 우상 삼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남편이 병원만 다니면 회복될 것이라는 기복적인 마음이 있기에 거절의 복을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서는 남편과 육적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부부가 공동체에서 함께 지체들을 섬기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으로 부부관계의 기쁨 대신 영적 소통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여전한 방식으로 저희와 비슷한 고난을 가진 부부들에게 간정을 나누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고난을 주셨냐고 원망하던 제 앞길에 어둠을 두심으로 빛을 사모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묵상 간증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이 부부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게 어떤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어떤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놓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그분을 중심에 놓게 되면 그 모든 선한 것들이 흘러나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놓을 줄은 몰라요. 그리고 항상 다른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신앙들이 이 속에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 안에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질서로 주시려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질서로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몸부림이 출애굽 속에 녹아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잘 듣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난 뒤에도 저를 지배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은 병든 열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한 열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병든 열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사람이 하는 일에 다 돼.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돼.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해봐. 맨날 이러고 살았어요. 상한 열망. 얼마나 상한 열망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신학생 때부터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면 이렇게 줘야 되겠다. 그때 그려놨던 도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 상한 열망. 여러분의 인생의 도면을 갖고 계시죠? 이렇게 그린 도면, 저렇게 그린 도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그린 도면 거기에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언어를 쓰는 여러분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린 인생의 도면 속에 아내에게 존경과 사랑을 담아 사랑의 언어를 쓰는 남편의 모습은 그 도면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 다 빼고 나의 상한 열망으로 우리 인생의 계획과 도면들을 다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때 이제 우리에게 찾아드는 게 팔이에요.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팔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파리신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머리 부분이 풍뎅이에요. 풍뎅이로 된 저게 파리신인데 케프라라고 불러요. 저게 케프라라고 하는 신인데 여러분 앞에서 왜 길게 삶의 질서를 설명을 드렸냐면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앞에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케프라 신이 뭔지를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케프라라고 하는 저 신이 갖고 있는 여러분 역할이 뭔지 아세요?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입니다.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 하루 일정을 관리해서 그 일정대로 잘 살면 어떤 운명이 된다. 그래서 운명의 신이라고도 불러요.
저 파리 신은 케프라는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이고 그 하루하루를 모여서 나중에 이런 운명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신이 저 파리 신 케프라라고 하는 신이 갖고 있는 역할이고 저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인지. 상식적이고 너의 일정이 너의 운명을 만든다. 지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의 열심이 너의 운명을 만든다. 그게 케프라가 들고 있는 키치프레이즈입니다. 슬로건입니다. 네. 이보다 더 설득적이고 합리적이고 교훈적인 슬로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대를 초월하여 통할 수 있는 우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상은 대상보다 신념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부처, 대상보다 부처가 말하는 신념, 이 세상 철학에 말하는 여러분 신념, 견해, 이게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신념, 세계관, 가치관들이 가장 무서운 우상이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우상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신념이 다시 세상의 신념은, 내 신념은 무너지고 말씀의 신념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 말씀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 본문에 나오는 파리는 도그 플라이라고 부른대요. 개파리. 근데 우리나라 말벌보다 크대요. 말벌이 이만하잖아요. 이 말보다 큰 도그 플라이, 개파리라고 하는데 소리도 굉장히 크게 난대요. 날면. 그리고 동물이나 짐승, 사람에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허펼하는 거예요. 허펼파리예요. 이게 본문에 나오는 이 개파리, 도그플라이의 뜻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로 때로 몰려다니면서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달라붙어서 빨아먹으니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면 황폐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질서가 바로 놓이지 않고 하루하루 내 일정의 순서가 잡히지 않고 삶의 질서가 잡히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모세에게. 그러면서 바로를 통해서 두 가지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유혹이 설교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마귀가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할 때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애굽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예배할 거면 여기서 예배해라.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의 하던 대로 살던 대로 방식대로 남편과 아내와 대하는 태도, 재정을 대하는 태도, 시간을 대하는 태도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이곳을 떠나지 말고 그냥 그 제위에서 그대로 예배드리다 이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에는 착실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을 떠나면 곧바로 세상 사람들이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는 시작했지만 옛사람의 습관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상태로 이것과 이것을 겸하여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좌절이 오죠? 신학적인 좌절 기억하시죠? 부산으로 가는 승용차와 그리고 서울로 가는 승용차가 뒷범퍼를 맞대고 딱 서 있어요. 그 여러분이 한 발은 부산으로 가는 뒷범퍼에 올리고 그리고 한 발은 서울로 가는 뒷범퍼에 올렸어요. 자, 그리고 오이땡 하는 순간 부산으로 가는 차는 부산으로, 서울로 가는 차는 서울로 가고, 그러면 여러분의 양발은 한 발은 부산 위에, 한 발은 서울 위에 올렸으니 이 두 자동차가 출발하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게 되죠. 이걸 여러분 신학적인 좌절이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왜 계속 좌절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 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거나, 그렇죠? 이러고 살아가니 여러분, 그 말씀이 주는 그 끝에서 오는 승리, 그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돌아오는 승리를 우리는 맛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좌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을 참다 안 되겠으면 저에게 달려오십시오. 목자들에게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목사 앞에서는 실컷 그 인간을 쌍욕으로 해대며 욕을 하더라도 다시 그 인간 앞에 가서는 해오던 방식대로 그를 위하여 여러분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일을 절대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하다가 또 옛날 방식으로 겸하여 하는 거예요. 겸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좌절밖에 안 일어나는 거죠.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도 채우고 하나님의 복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보기에는 현명하게 보일지 모르나 이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과 같은 혼합주의예요. 그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 그분이 공급하시는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여러분이 바꾸지 않는 이상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결론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시고 여러분 버릴 것들을 버리고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는 단호한 결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밑줄이죠.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여러분 왜 멀리 가지 말라 그럴까요? 탁 마음이 감정이 수가 뒤틀리면 그냥 가서 탁 잡아올 만한 거리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탁 잡아올 만한 거리.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단이 탁 잡아올 만한 거리만큼만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여러분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고 예수 믿은 지가 경륜이 붙어가지고요. 어느 선까지를 넘어서면 내 시간은 없어질걸? 어느 선까지를 넘어서면 내 삶은 없어질 거야. 어느 선까지를 넘어가면 헌신해야 되는지 충성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어요. 말뚝을 딱 박아놔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래서 절대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잡혀와요. 도망치는데 잡혀와요. 100번 도망쳤는데 100번 잡혀와서 오늘도 그 자리에서 똑같은 문제로 자빠지고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있고 똑같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혈기와 갈등과 싸움을 해가고 있으면서 복음 소용없는 거 아니야? 큐티 해봐야 뭐해? 똑같은데 이 대목에 이 함정에 이 투스에 여러분과 제가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온전한 역사가 있는 땅까지 멀리 도망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멀리 가지 말래요. 그래서 여러분 딱 적당히 하시잖아요. 기도도 예배도 헌신도 적당히 하잖아요. 헌금도 적당히 하잖아요. 아내에 대한 사랑도 적당히 하시고 남편에 대한 복종의 언어도 적당하게 쓰잖아요. 저게 나는 배알이 없는 줄 아나?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야, 그렇죠? 이제 완전 내가 그냥 이런 생각 여러분 들어요. 이런 생각도 안 드시면 해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해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해보시면 이런 생각 생생나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멀리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에게서 보는 우리의 모습은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될 만큼만 갑니다. 문제 해결이 될 만큼만 기도하고 문제 해결이 될 만큼만 순종해요.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싹 돌아서요. 바로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인데요. 바로 증후군이, 이 바로 출굽에 나오는 바로 증후군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에. 그게 뭔지 아세요? 당장 목전의 재앙만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의 목적이었어요. 야, 깨구리 물러가게 해줘. 물러가서 악취 안 나니까 그냥 없던 것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야, 모기 물러가게 해줘. 모기 물러갔어요. 그러면 그냥 목전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의 목적이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진짜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므로 체면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면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해주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 태도는 유념하십시오.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바로 이 태도는 9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언제 여러분 그가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깨닫게 된 거 아니죠? 또 잡으러 가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홍해 다 빠져 죽지 않습니까? 고난이 닥치면 무조건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나에게 동일한 유형의 고난이 반복된다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바로 같지 않은지.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엎어지고 자빠지는 이유는 세 가지 범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이유가 세 가지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이 동일한 문제로, 동일한 고난으로 맨날 엎어지고 자빠지며 반복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나의 삶을, 나의 삶의 질서가 온전히 하늘로부터 바로 잡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제목인 거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으로 해석하고 진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말씀으로 내 죄를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와 직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인정되는 순간 여러분 이 반복된 세 가지 주제 하나는 꺾이고 또 한 가지가 꺾이고 또 한 가지가 꺾여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해결에 집중하면 어떤 어려움에 처하냐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덤비기 시작한다. 근데 그럴 때 진짜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가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하는 신앙, 계산하는 순종.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의 결론을 추정했던 큐티 한 구절을 붙잡았어요. 18장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힘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도 참 힘들고요. 손이 깨끗해지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가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죠?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한 방식으로 피투성이라도 여전한 방식으로 그 일에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다른 것부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생각해요. 여전한 방식으로. 그리고 일어난 그대로 앉은 상태로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하루를 시작해요.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한 10초 걸렸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전한 방식은 이 10초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단초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십시오. 여전한 방식으로 삶의 지시를 짜십시오. 그리고 여전한 방식으로 그 구조 속에서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앉아서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여전한 방식이 저와 여러분을 이 사단 유혹에서 이기게 하고 맨날 걸려 자빠지는 문제에서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수하실 때 이건 몇 가지 팁이에요. 세수하실 때 얼굴만 씻지 마시고 샴푸하실 때 헤어만, 머리카락만 여러분 씻지 마시고
그때마다 선포하세요. 말로. 하나님, 제 생각을 씻습니다. 제 마음을 씻습니다. 하나님, 제 감정을 씻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어도요,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견해와 세계관들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신은 뭘까? 제가 스마트폰 아닐까 적용해 봤어요. 왜요? 우리의 일정을 관리하는 신이래잖아요, 파리가. 여러분,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시간을 다 까먹어요. 드라마 때문에 우리 시간을 다 까먹어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또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인격적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세요. 합리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천천히 하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해 속지 마십시오. 다음에 해 속지 마십시오. 이번만 이 사단의 속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번에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단번에 결단하십시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잡고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쟁기를 잡았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쟁기를 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약 속에서 그대로 적용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열왕기 상 19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게리소 2마리입니다.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기구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콜링하러 왔을 때 엘리사가 밥 깔고 있었거든요. 엘리야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에서 2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버리고 쟁기며 뭐며 소의 기구는 전부 다 불살라 버렸어요. 뭐예요? 나 이제 안 돌아간다. 돌아갈 다리를 불살라 버린 거죠. 그런 단호한 결단과 결심으로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원래는 A4 용지에다가 원을 좀 3가지를 그려서 드릴까 하다가 그냥 말로만 말씀드리고 목장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건 모든 여러분들의 목장의 공통 적용입니다. 원을 3개를 그리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원에는 이름을, 제목을 붙이세요. 72서클이라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넣어야 될 여러분의 절망과 낙심과 이것들을 다 집어넣고요. 두 번째 원은 뭐냐면 삶의 재배치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방만 시작하면 동그라미로 그려가지고 생활계획표 만들어 보셨잖아요. 하지도 않는 생활계획표. 그 동그라미 그려가지고요, 내가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과 말씀 큐티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삶을 재배치해보는 시도를 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꼭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아침에 했던 오전에 했던 그 큐티를 저녁에 자기 전에 정산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아침에 내가 이렇게 적응을 했나? 반드시 이게 만일에 1달, 2달, 3개월을 넘었으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큐티를 정산하는 걸 꼭 넣으십시오. 3번째 원은 뭐냐면 불살라야 될 것들을 거기다 다 기록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의 소의 기구를 불살랐던 것처럼 내가 불살라야 될 것들을 3번째 원에다 다 넣어서 접어서 3월달 1달 동안 갖고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중보할 때마다 꺼내놓으시고 중보기도 내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1달간 이 3가지 원을 가지고 씨름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달 3월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팔이 재앙입니다. 바로는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또 바로는 멀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끊어내고 싶습니다. 이 2가지 미혹과 유혹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예배하는 이 삶이 타협하며 살며 맨날 좌절을 겪고 사는 이 삶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멀리 가지 말라라고 유혹하는 것처럼 딱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 기도하고 딱 그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만 예배하는 이 악한 삶이 정리되게 도와주셔서 내 일상의 우선순위가, 내 삶이 재편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그때만 모면해가는, 그래서 동일한